말씀 전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자료이긴 한데요. 기독교인 1000명과 비기독교인 1000명을 상대로 설문한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매년 이제 한목혐이라는 단체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요. 제가 오래전 봤던 자료, 한 10년 전 자료인데도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좀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조금 더 상황이 나았었습니다. 근데 비개신교인들, 그러니까 비기독교인들의 91%가 전도를 받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좀 충격적이죠. 10년 전에 10명 중 9명, 10년 전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전도되어지는 사람들은 이제 사랑과 사랑, 그때부터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관계 전도, 나와 관계가 맺어져 있고 직장이나 가정이나 아니면 학교에서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전도를 관계 전도라고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노방 전도 찬양으로 되었지만 공격적인 전도로 인해 기독교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으로 되어가고 있는 현상이 지금 사회의 현상이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의 현상은 뭐냐면은 이것은 비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에 관한 문제예요. 뭐냐면은 복음을 전달하고 복음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이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엄마 때문에요, 아빠 때문에요,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요. 그런데 정답이 뭐예요?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고 또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10년 전에는 지금 10년 전에는 약 31%예요.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간에 또 어떤 답을 했냐면 건강과 재물과 성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20%나 됐어요. 적지 않은 수죠. 물론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이 시간에 굳이 찾아와서 이 유튜브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과거의 이 10년 전의 기록보다 지금의 기록은 오히려 더 낙담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 않은 분들, 이제 다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막 믿음이 투철하고 강력한 열정이 타올라서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유지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도 자라고 열매도 맺고 추수도 하고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이 상태에 처음 그 상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기독교가 쇠퇴한다고 해서 이것의 원인들을 우리는 뭐로 찾냐면 언론 탓을 합니다. 물론 언론에서 억울한 부분도 있겠죠. 근데 언론 탓이 아니에요. 목회자의 윤리적 위기가 문제라고 합니다. 꼭 목회자의 윤리적 위기만의 문제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똑같은 일들은 늘 있어 왔어요. 그리고 또 점점 현대 사회 사람들은 종교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무슨 일만 하면 빌고 바라고 하는데 지금은 별로 관심도 없다라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원인을 밖에서 찾으면 안 돼요.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면 나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나로부터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이 10년 전 자료에서 나왔던 것은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는 사람이 41%가 되고요. 또 기도를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이 29%나 된다고 합니다. 또 1년 동안 신앙서적 한 권도 읽지 않은 사람이 61%나 된다고 해요. 여러분, 뭐가 문제냐면은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왜 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왜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아요? 왜 내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힘을 썼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신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나와야 하잖아요. 어떤 반응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그 열매가 나와야 하잖아요.
근데 그 열매는 바라지 않고 나의 목적만을 놓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점점 이상해져 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상황 올 때 마음이 아픕니다. 나를 구해주실 하나님, 믿음을 성장시키실 하나님,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다라는 믿음, 왜 우리는 이 믿음이 없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은 많이 들어서 믿어야 된다는 것을 그냥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치료하실 하나님, 나의 자녀가 시험에 합격하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요,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파도에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보호막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요, 지혜로운 자가 잘 타협하고 잘 부드럽게 서로 양보해 가면서 사는 것을 타협이라고 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 있어요. 딱 하나 양보하지 않아요. 복음이에요. 복음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돼요. 구원에 대해서는 양보하지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신화도 아니고 어떤 우상도 아니고 어떤 스토리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지금도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있었겠어요. 바울이 아팠기도 했고 또 맞기도 하고 죽을기도 하면서 또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이 얼마나 무엇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했을까요? 저는 주께서 주신 사명, 주를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감당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죠.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걸 할 수 있지? 힘든데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 근데요, 그들이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삶이 사용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바울은 부흥됐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이 에베소에서 안주하지 않습니다. 로마를 품고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계속 감당해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됩니다. 23절에 보았더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소동이 있었대요. 소동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소동이 아니에요. 조금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말씀들을 보면은 약 2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그 경기장, 연극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했거든요. 그런데요, 왜 그들이 이 소동이 일어났냐? 23절에 보았던 이 도로 말미암아. 도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오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라는 이 복음.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시간이 언제냐면 당시에 5월인데 이 에베소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냐면 가장 수많은 신전들 가운데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제사가 열립니다. 이 한 달 동안은 에베소에 곳곳에서 이 지역으로 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필요하죠? 숙박도 필요하고 음식 장사도 필요하고 또 우상도 만드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이 우상 하나만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5월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이 다 이 에베소에 모여서 자신들의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 때문에요. 그래서 이 5월 한 달, 이 에베소에서 이 5월 한 달은 너무나도 중요한 한 달입니다. 왜냐하면은 1년 농사를 이 한 달에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장사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1년 동안 그래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누가 이야기하죠? 바울이 26절에 이야기합니다. 26절 중간에 보면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자,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로 먹고 살죠? 그 아데미 신전에서 있는 우상들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한테 뭐라고 하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단순한 이 말, 바울의 이 단순한 도가 그들에게는 목숨과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고유한 권한을 뺏어요. 그럼 여러분 뭐가 나게? 화가 나잖아요. 뺏기지 않으려고 아무튼 우리는 보호해야 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화가 났어요. 위협했습니다. 이제는 폭력까지 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 복음을 전한 자가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고 하셨죠? 이사야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소식은 평화의 왕인데 왜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소동이 일어나고 이 다툼이 일어나고 죽음이 일어나는 것일까? 질문해 볼 수 있죠. 여러분, 예수는 늘 부드러웠습니다. 다정했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복음 앞에서는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도 다퉜고요. 바리새인들과도 다퉜습니다. 왜요? 복음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요. 복음은 타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복음이 타협되는 순간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생명력도 없는 복음이에요. 그건. 타협된 복음은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도 없고 영혼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는 절대 양보하거나 타협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편협해? 타협을 할 줄 몰라? 양보할 수 있어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되고 7번씩 70번씩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타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처음 경험했을 때 어땠어요? 어떤 분들은 혼란을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살았던 나의 가치관, 생각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생각하는 순간 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항상 내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삶에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맨 처음 만났을 때 어떤 분들은, 많은 분들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아픔도 겪고요. 좀 내가 분명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는데 계속 질문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악한 영들과 죄로부터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 받아들여지는 곳에서 분쟁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전쟁을 일으키고 종교 전쟁을 일으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개인 한 명의 마음이 혼돈이 생겨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이 변하게 되니까 이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가 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에베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흥이 일어났더니 그전까지 신전을 믿고 신전을 따라서 살았던, 생업에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의 혼란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예수에 대한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내 뒤통수를 한 대 팡 치는 것 같은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우상을 만들면서 이 우상을 위해서 섬기면서 만들었던 이 우상이 신이 아니라는 소식에 그들은 충격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전혀 새로운 땅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반대가 없다?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자는 타협하는 자, 또 잘 조절하는 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계속 미혹해요. 조금이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왜 200만이나 되는 불규칙한 이단들이 이렇게 세워졌을까요? 정신 안 차리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말씀 이해하지 않으면요. 남편이 목사고 우리 아빠가 목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져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 위에 서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탐욕에 빠진 이들이 발생합니다. 탐욕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탐욕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모든 소동의 주동자는 24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소식을 다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한다. 이것 때문에 한다. 우리의 일이 끊어지게 생겼다. 우리가 믿는 신을 모욕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이 데메드리오는 자신이 믿는 신을 모욕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뭐였냐면은 사실은 자신의 돈벌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는 사람이 다 누구예요?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명분뿐이었어요. 신은 그냥 사실은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메드리오가 돈이 없었을까요? 가난한 자였을까요? 이 자가 이 일을 안 하면은 정말 굶어 죽게 생겼을까? 아니에요. 이 자는 부유한 자였어요. 이미 얼마 정도의 돈을 소유했던 아주 잘 나가는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가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오해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탐욕 때문이라. 탐욕. 그런 이야기 많이 묻습니다. 저에게도 많이. 목사님은 어느 정도 가지면은 만족하며 사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느 정도 한 달에 수입이 되면 만족하며 사시겠습니까? 만족이 될까요? 만족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제가 한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JTBC에서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대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 여기 프로그램의 사회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이에게요. 자, 두 가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마음속으로 선택해 보세요. 부자지만 바쁜 부모님, 가난하지만 가정적인 부모님. 이 자리에 참석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누굴 선택했어? 여러분 예상하는 답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순수하셔가지고 가난하지만 가정적인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줄 압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부자지만 바쁜 부모님을 선택했어요.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죠. 근데 슬픕니다. 아이들이 어디로부터 정보를 얻었을까? 부모로부터 얻은 거예요. 아이들이 어디로부터 이런 생각을 얻게 됐을까? 매스미디어 때문이에요. 저희 이 이야기를 들으면 씁쓸해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한데도 행복지수는 낮아요.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는 부유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보고 불쌍하다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불쌍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나 돈이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돈이 많은 사람들도 더 많이 가지려는 걸 본다면은 돈이 어느 정도 가져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와 가난을 둘 다 경험해 본다면은 돈이 행복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반면에 부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는커녕 불행하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는요, 내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기독교는 그러지 않지만 죽으면 예전에 돈도 같이 넣어주는 관 속에 넣어주는 일도 있었잖아요. 저승 갈 때 노잣돈이라더라. 진짜 노잣돈 써요? 아니잖아요. 형식적인 절차잖아요. 물질은 결국 사라집니다. 죽으면은요 자녀들한테 물려만 줘요. 괜히 잘못 물려주면 자녀들끼리 분란만 일으켜 헤어집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으로 섬기던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이라는 이 우상에게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어떠한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동을 일으킨 데메드리오는 아데미에 대한 신앙을 들먹이면서 에베소 사람들을 살살살살 꼬셨어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이 목숨처럼 여겼던 이 아데미 신은요 200년이 지나고 완전하게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지금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요? 그렇게 그들이 믿고 그렇게 그들이 따랐던 그 신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생명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도를 따른다는 것, 주님의 길을 따른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탐욕이라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청년들이 좀 의리가 있잖아요. 제가 청년 생활을 좀 했는데, 목사님 제가요 돈을 벌면요 목사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릴 거예요. 목사님 집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 공동주택에 사시면서 목회만 하세요. 근데 한 명이 한 게 여러 명들이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지 말고 지금 하라고요. 헌금 생활도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나중은 없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풍족한 생활, 부와 번영, 사치와 화려한 생활에 대한 탐욕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말아야 돼요. 크리스찬의 바른 태도는 뭐냐면은 세상에서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의 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겉으로는 좋은 명분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여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속을 열어보셔서 야, 김 목사, 너가 진짜 나를 사랑해? 너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 그런데 제 마음에는 사실은 뭐였냐면은 풍요로움, 부유함, 넉넉함, 어렵지 않게 삶, 넓은 집, 좋은 차. 우리들의 안에도 이게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얻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그냥 겉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좋은 명분을 가지라는 게 아니라 그 명분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도구로 되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거죠.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목사님, 그럼 우리는 복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고유한 권한이거든요. 그런데 그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바라신지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주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 스스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데메드리에게 선동당한 에베소의 이 세공자들이 분노에 차서 이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잡으러 가요. 근데 마침 그때 바울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없어서 그의 동역자들을 무력으로 끌고 가요. 야외 극장으로 끌려가요. 무려 2만 5천 명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에 그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 1,000명만 있는 곳에 여러분들 가운데 너무 부끄러웠겠죠. 얼마나 창피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연극장에 모여서, 야외 극장에 모여서 아데미 여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바울과 함께 했던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항의하는지 대부분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웃기지 않으세요? 전 이거 보고 되게 황당했습니다. 말씀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목적이 있어서 이 사람을 끌고 와고 모였던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냥 사람이 휩쓸려 간다는 거예요.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믿음 안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흐름에 그냥 저절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그 피리의 소리에 따라갔던 수많은 쥐들, 동화가 있죠. 나는 잘 뭔지 모르겠는데 옆 사람이 하니까 그냥 무작정 따라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왜 소리를 지르는지, 자신들이 왜 모였는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철저하게 닫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그들이 무엇이 제대로 되는지를 정확히 보지 못하고 그냥 선동되어 갔습니다. 바로 그때 35절과 36절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자, 35절에 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아마 지혜로웠던 서기장이었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모여서 연호하고 있으니까 이 서기장이 가서 그들을 타일르고 그들의 의견에 동의해줘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입니다.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히 아니하여라 하리라. 너희들 더 이상 이 모임을 하면 안 돼. 이건 폭동이고 이건 불법 집회야라고 판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41절에 봤던 그 모임이 결국 어떻게 되죠? 흩어지게 됐습니다. 지혜로웠던 자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이들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들을 내보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들이 연호하고 외쳤던 그 모든 구호가 그냥 단순히 서기장의 말 한마디로 그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내가 왜 섬기는지도 모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을 왜 섬기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우리가 바라야 하는지도 모르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드려지는 이 1시간의 시간도 아깝잖아요. 내가 누구를 섬기고 내가 누구께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어떠한 찬양과 어떠한 말씀을 듣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야 하잖아요. 알아야 하잖아요. 모르면 배워야 하잖아요. 모르면 물어봐야 하잖아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을 쌓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믿음이 자란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의 믿음은 결코 저절로 쌓여지지 않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사막에 가서 기도를 하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24시간 매일 일주일 내내 교회 와서 기도하라 하지 않아요. 성경을 일주일에 1독씩 하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최소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알아야 하잖아요. 목회자로서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할 때도 있어요. 왜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성도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까? 목회자로서 참 미안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도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 않아요. 그럼 목회자로서는 답답합니다. 근데 곰곰이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드는 생각,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다,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다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 더 앞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였어요. 왜 그렇기 때문에 왜 믿는지도 왜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는지도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서 1년에 요즘에 제가 이제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들과 많이 연관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교회가 되라는 것은 뭐 건강한 교회, 이 시대에 잘못된 교회들 회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교회가 되는 것. 내가. 교회는 거룩한 곳,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곳,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내가 교회가 돼야 돼. 세상에 어려움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 사람은 웃고 행복하다 해서 다 행복해 보일까요? 그 사람의 속사정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저 사람이 되게 힘들게 가난하게 살고 있는 저 사람 불행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저 사람이 웃을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어요.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당신보다 더 힘든 상황이야. 비교 우위가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웃겨요. 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믿는 자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그냥 군중에 휩쓸려 가듯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에 안 들어서 한순간에 어떤 사람이 잘못됐어라는 말 한마디에 끼깅 하면서 그냥 돌아가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10수년 다녔는데 그냥 단 1시간에 이단들이 나에게 말하는 성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아 정말 그렇듯하네 하면서 왜 그들을 따라가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신앙은 아직도 술, 담배, 행실 왜 이거에만 머물렀어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는 자와 같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기도하라 하셔서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거라면 부흥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합격할 것을 믿으면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기 전부터 왜 내 스스로 될까 안 될까 고민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내가 교회가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주일 이곳에 예배 처소로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사실은 이곳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것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세요. 왜냐하면은 지친 우리에게 힘을 주기 원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요? 우리가 교회가 되라고요. 이것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